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은총 베푸사 밝은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만의 새니길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불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4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에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이라 할 수가 있겠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 있고요. 또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지요. 내 안이 밝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 감고 신앙해야 될까요? 눈 뜨고 해야 될까요? 눈 뜨고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 심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겠지요. 마음을 밭이라고 합니다.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은 그 씨가 자라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겠지요. 이렇게 자라난 나무는 그 생명나무요. 예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say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say라 하면은 말하다입니다. 글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 say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계시합니다. 글이라 하면은 목적이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이 say라 하면은 후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say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say 말씀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게 되죠. 말이라는 것은 그 듣는 그 즉시 귀로 들어야 귀로 들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say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say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say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말로써 듣고 말하고 듣고 하다가 전하고 하다가 이 say 말씀이 바로 글로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say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인데, 이 마가복음서가 예수님의 say 하고 나서 40년 정도가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 40년 그 세월 동안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한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 말씀을 소중히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이 예수님의 이 say 말씀을 정말로 내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정말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인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 이러한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말씀을 어렵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말씀의 비밀을 감추시려고 그리했을까요? 이러한 것은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지만 비유의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지요. 비유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께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또 알레고리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비유의 말씀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면은 오히려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비유 말씀 속에 어떠한 비밀이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지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장소는 어떤 곳이었나요? 어떤 곳에서 이러한 대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이라 그러지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 잡수시는 가운데 나누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 대접을 받으니 바리새인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법한데 그렇지는 않죠. 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떡을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좋은 말씀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누가복음 14장 3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보지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면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생각하고 말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하기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고 했을 법한데 저희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저희가 잠잠하거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누가복음 14장 4절 잠잠했다 그러죠. 이들은 율법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이 바로 형식적으로 가게 되고 또한 예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신앙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잠잠했다고 그러지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있었던 것이죠. 왜 잠잠했을까요?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했죠. 왜 엿보고 있었을까요? 뭐 잘못한 거 없나 보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하시니 오히려 저들이 질문에 걸려든 것이죠. 합당하다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면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잠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니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요? 구약의 유대교의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어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유대교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요. 성경대로 믿으라. 그러죠. 믿지 않으면 의심한다 그러고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칭찬받지요. 이러한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 바로 형식적으로 가게 되고 외식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로 죽은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진실로 복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가 중요하겠지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진 않으셨겠지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진실로 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그것이 문제겠죠? 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그러지요. 네.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요? 네. 천국 복음의 잔치겠죠. 하나님의 나라 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잔치는 바로 천국 복음의 잔치이죠. 하나님의 나라 잔치라는 말입니다. 예.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잔치에서 떡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잔치는 진수성찬을 마련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잔치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떡으로 시험 받으셨죠. 그만큼 떡은 중요한 것입니다. 떡이 얼만큼 중요하냐? 바로 성경에서는 떡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월절 모세 때 6월절 때도 진설병, 무교병, 누룩 없는 떡으로 먹고 나왔죠. 무교병. 그런 것처럼 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잔치에서는 손님이 있어야 하겠지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하였던 손님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이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러지요. 이 잔치가 천국 잔치일진데 왜 사양했을까요? 하나는 밭을 샀다고 그러지요. 밭을 샀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다는 말이겠지요. 밭을 샀다는, 그 당시 밭을 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소 5겨리를 샀다고 그러지요. 소를 살 정도면 이 또한 부유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밭을 갈아야 되긴 소를 살 정도면 그도 또한 부유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장가 들어서 못한다고 그러지요. 장가 들어서 색시하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새색시하고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러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 임을 깨달았다면 거절하진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에 거절했겠죠.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천국 복음의 잔치에 거절한 사람들은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같이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천국 복음의 잔치에 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하고 핍박했지요. 이들이 믿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이 바로 구약 성경이지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지요. 네. 예수님을 핍박한 당사자들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천국 복음의 잔치에 먼저 청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먼저 청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지 않을 분들은 오히려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그랬지요. 네. 이들이 믿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경전이 바로 구약 성경.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이 사람들이죠. 타나크라 그러죠. 타나크.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핍박할 때 무엇으로 핍박했느냐? 이 케투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의 잔치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러지요.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집 없고 먹을 것이 없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병든 자들도 많이 모여왔지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요. 그 당시 병든 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으니 당시 유대교인들이 좋게 보지 못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집 없고 먹을 것이 없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왔지요. 또한 병든 자들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으니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이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들을 바로 죄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죄인의 친구다 이런 말들도 했었죠.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채우라 그러지요. 오늘날 이 말씀을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많이 쓰이지요. 사람을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러한 말씀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여온 사람들이 길과 산울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갈 데가 없어서 길에 있어야만 했고 또한 잘 데가 없어서 산울가에 집을 지어 살아야만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회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길에 있어야만 했고 또한 잘 데가 없어서 산울가에 집을 짓고 또 굴을 파고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모여왔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지요? 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누군가요? 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네. 스스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율법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예. 겉은 깨끗이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럽니다. 이렇게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 먼저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깨끗하다, 거룩하다고 스스로 믿다 보니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스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믿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핍박했고, 네. 천국이 가까웠지만은 그 천국 앞으로 나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잔치에 떡이라도 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하는데 타임머신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것을 그냥 읽고 넘어간다면 안 되겠지요. 예. 이 나라 잔치는 예수님 만나봐야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0년 전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유대 땅, 갈릴리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먹었지요.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떡을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죠. 자, 그러하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지요. 예. 왜 먹지 아니한다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지요. 예.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시면 못 먹는 것입니다. 예. 이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는 그렇게 떡을 그렇게 계속 먹었지요. 갈릴리에서도 먹고 예루살렘에서도 먹고, 예. 계속 예수님 만나는 곳에서 이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가시면은 이 떡은 못 먹는 것이죠. 예. 왜?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먹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면 먹는 것이죠. 이 떡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0년 전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 떡을 먹으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씨를 심고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천국의 씨를 심고 가신 것이죠. 이제 이 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신 것이지요. 네. 먼저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씨이지요. 천국의 씨입니다. 이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say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씨를 어디에 심어야 할까요? 예,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자라나서 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어 먹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어 먹는, 이 떡은 누구 떡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 세이 말씀입니다. 이 세이 말씀으로 넘쳐나게 잔치를 해야 되겠죠? 나와도 부족하지 않게 잔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잔치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먹다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